역대하 29장 1절에서 36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하면 아마 교회 좀 다니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죠? 해시계가 막 뒤로 15도 물러가고, 예. 그래서 생명 연장을 몇 년? 15년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 내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몇 년 연장 받아요? 15년 생명 연장 받는다. 예. 그래서 잘 보여야 되고 기도를 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몇 살에 왕이 되었어요? 25살에 왕이 되었고요. 29년을 왕으로 다스리다가 54세에 죽어요. 아니 15년 생명 연장 받았는데 몇 년밖에 못 살았어요? 54년. 그럼 죽을 병이 언제 걸렸어요? 39살이에요. 39살에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좀 더 살려주십시오. 15년 연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39세 이상 된 사람은 39세 안에요. 뭐 15년 연장 받았으니까 54세 이상 된 사람은 이기도 하지 맙시다. 이제 39세까지는 봐줍시다. 54세 이상 된 사람은 보죠. 15년 연장 받았는데 54세에 죽었잖아요. 54세 이상 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저도 54세 넘었어요. 그 젊은 사람 굉장히 많네. 54세 안 되셨어요 아직. 여러분 39살에 죽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네 집을 정리해라. 39이에요 지금 39.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희생에 욕할 이유 없죠. 하나의 아에서 정말 이 주인공하고 친한 교수인데 박사하고 아주 지혜가 있었던 분이에요. 70에 죽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70에 죽어서 아직 뭐 할 일이 많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성경대로 됐잖아.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일지라도 성경대로 됐잖아. 이렇게 말할 거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에 대하여 더 잃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로 저는 설교처럼 얘기했는데요. 내가 39살이든지 29살이든지 19살이든지 아니면 호보 9살이라도 이런 호보 9살이라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뭐 주의 영이 임하면 왜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님은 전부거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일 뿐 아니라 만유세요. 올리세요. 전부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였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에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39살에 너 살림을 정리해라 라고 하니까 밥도 안 먹고 삐지가지고 면벽을 기도해. 이렇게 면벽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면벽 기도를 했네. 그건 스님이 하는 거예요. 면벽수도. 눕지도 않고 벽을 보고 그 성주 스님은 뭐 몇십 년 동안 등을 바닥에 안 댔대요. 진짜 면벽수도 했거든요. 그런 사람의 결론이 나는 지옥으로 간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했다. 나는 무한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얼마나 정직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해요. 정직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는 하도 기도하면 생명 연장 받는 이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런데 15년 생명 연장 받는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 사전 다녀왔을 때 보물 창고, 성전의 보물 창고, 왕궁의 보물 창고, 무기고 다 보여줬어요. 선지자 와서 뭐라 그럽니까? 니 지금 뭐 하느냐? 정신 차려. 그러니까 바벨론 사전을 왔을 때 우리도 당신과 동맹매대를 한 막강한 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몽땅 다 바벨론에 빼앗겨갈 거야. 생명 연장 받고 2년 있다가 아이를 낳는데 머나세예요. 이 머나세의 악으로 인하여 만회할 수 없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는 게 이 머나세의 죄 때문에 망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곱게 가지. 뭘 15년 더 살아가지고 나라 망하게 한 것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생명 15년 연장 받습니다. 여러분들 정성 바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좀 생명,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탐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욕심을 성경에 투사시켜서 그래서 다시 나에게 가져오는 거죠. 내가 던지는 거죠. 내 욕심을 성경에 딱 던져서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수하여 나에게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서를 읽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성경으로 투사시켜서 성경에 있는 내용, 글자, 문자들을 나에게 회수하여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성경을 읽으셨다면 이게 지식 없는 소원이에요. 수요일 전에 설교했죠? 지식 없는 소원이에요. 성령 임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내 소원을 성경에 투사시켜서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마치 진리 인양 나에게 회수하여 내가 그것을 따라 살았다? 주님 오세요. 그날에? 나는 모르겠다. 틀림없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이 나를 읽어버리는 거죠. 이게 계시를 보는 시각이에요. 성경이 계시라는 것은 성경이 정말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면 내가 성경을 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버리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투사시켜 비춰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주께로 뭐 한다는 거죠? 끌어가는 거, 당겨가는 거. 이게 성경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일해요. 강원도에서 어제 두 분이 오셨어요. 내가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알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1년 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오고 싶어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찜질방에 주무시고 아침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에는 열심히 했던 분들이잖아요. 했는데 말씀이 나를 비춰주니까 그러한 말씀이 비춰주는 그 말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이거 실제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나를 죽이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이 나를 죽이는 이야기. 이게 복음 선포예요. 근데 말씀이 나를 죽이면 그것이 무슨 길이라고요? 진짜로 사는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내 여기 있고 성경 저기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투사시켜서 성경에 있는 것을 비슷한 구절을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끌어들여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았다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확대예요. 자아의 확대밖에 안 된 거예요. 성경 100날 읽으면 뭐합니까? 100번 읽으면 뭐해요? 그래서 결국 자아의 확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도 자기 부인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 읽어왔어요. 그렇게 훈련시켜왔고 그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러할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무려 4장에 걸쳐요. 4장. 어떤 왕보다 많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가 개혁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언약의 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언약을 파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약을 새롭게 하겠습니다는 게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멋지게 성전을 16일 동안 완전히 성전을 다 청소하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언약의 갱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죠. 성령이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뜻, 그것이 담겨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다른 욕망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갱신을 어떻게 해요? 며칠마다 합니까? 네.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좀 많이 들어온 사람은 수요일도 하고요. 좀 더 들어온 사람은 금요일까지 해서 한 2, 3일에 한 번씩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오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이제 역대하 29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린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럼 히스기야가 다윗의 조상 그 모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을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의 갱신이 일어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고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 이야기가 다윗처럼 행하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또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내용들은 다윗 언약 하에서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되고 첫째 해 무슨 달요? 첫째 달. 이런 왕이 되었으면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었으면 첫째 달에 할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인데 첫째 해, 첫째 달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뭘 해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와, 놀랍지 않아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되어서.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장관 세워야 되잖아요. 인선해야 되죠. 그 일들 하기도 바쁜데 첫째 해, 첫째 달에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여호와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청소합니다.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기를 성결하게 돼요. 제사장도 함부로 못 나가요.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성전에 나가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하고 성소에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라.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호와를 완전히 배반해버렸죠. 아버지가 성전에 온갖 우상 다 갖다 였잖아요.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전에서 분향도 안 했어요. 등불도 꺼버렸어요.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신 결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두려움과 놀람. 그러니까 자기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놀람. 그 다음에 뭐가 되어요?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너희도 똑똑히 봤지? 알지 않느냐? 9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얼마나 고생을 당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아람이 쳐들어왔죠.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20만 명이 죽고 12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숫자도 기록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 이야기죠. 어제 제가 임직식 갔을 때에 제가 교인들에 대한 건면하고 나서 교인들의 축사를 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아주 작은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가끔씩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면 아주 통하는 부분이 제법 있어요. 아주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신정 정치가 끝나고 왕정 정치가 시작될 때, 즉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사울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왕을 달라고 할 때에 사무엘이 섭섭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아 섭섭해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하시는 목사님 잘 없는데 어서 반갑더라고요. 바로 내 옆에 앉은 목사님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큰일 났다고 이제 목사를 세웠고, 이제 목사 위 목사가 돼요. 이제 당회를 세우면 목사가 위 목사가 되고 이제 당회가 장로가 세워지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군대 보내야 되고 딸은 식모살이 보내야 되고 왕을 세우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교인들에게 축사하라 했더니 완전 공보분이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적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왜? 너희가 구한 왕에게 구해달라고 해. 날 버리고 왕을 너희가 세웠으니까 왕에게 구해달라고 해. 날 버리고 이방 신을 너희가 섬겼으니까 이방 신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해달라고 해. 왜 나에게 구하니? 그래서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버려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버려두세요. 그래서 돈 실컷 한번 사랑해봐라 이거죠. 세상을 실컷 한번 사랑해봐라 그러죠. 그래서 막 그쪽 올라가는데 막 승승장구, 일치월장, 우후죽순, 막 이렇게 잘 나가요, 계속. 그런데 끝까지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고 죽을 때까지 잘 그렇게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 평안히 고통도 없이 죽고 그 재산을 자식까지도 물려주고 평안하게 잘 죽으면 이게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 시편 73편에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 그래요. 근데 만약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등졌어요. 등졌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살 때 한참 잘 나가다가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하고 죽게는 이제 돌이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문자에 기록된 글을 읽어서 그렇지.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다 칼에 죽었어요. 집에 있다 칼에 죽었어요.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어요. 여러분들 세월호 사람들 그거 자기 아이들이 죽었는데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평생 여러분들의 아이가 하나뿐이었어요. 아들이 하나고 딸이 하나인데 그 아이가 세월호에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약혼녀가 내일 결혼하려고 했는데 적들에게 사로잡혀 갔어요. 여러분 사로잡혀 가면 어떻게 돼요? 유린당해요. 그런 일들이 문자로 읽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에 자기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아, 그죠? 우리나라 굉장히 미아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안전하고 하다 그래도 미아 얼마나 많아요. 내 자녀를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평생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헤매고 다녀요. 지나가는 자기는 또 되면 툭 치고 누구야 하고 딴 사람이에요. 이거요. 그냥 글자로 읽어서 그랬죠. 실제 우리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거나 한번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자로 그냥 글자, 책에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뭘 하자?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자? 성전을 청결해 합시다.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의 마음에 우상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새로 쓰는 거잖아요. 10절. 이제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놀랍죠? 이게 왕 하나가 백성을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아하스잖아요. 백성을 다 망쳤죠. 근데 희한하게도 아하스가 백성을 다 망치는 그 망치는 마지막 자리에 무슨 약속이 선포돼요? 임마누엘. 너무너무 놀랍죠. 진짜 제가 동생 은혜가 넘쳤다.
아하스같이 악하고 악한 왕,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이가 어디에 태어나요? 베들레헴에 태어나리라. 이거까지 약속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죠.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를 불러가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축복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발람의 이야기 속에 한 별이 나타날 거라고 발람 선지자가 예언해요. 한 별이 나타날 것이고 그가 한 홀 임금이 나타날 것이라고. 발람이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 유명한 제사장 선지자였거든요. 점쟁이죠. 그래, 우리 식으로는 큰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발람 왕이 그 사람을 외국에서 초청해 온 거죠. 이스라엘 저주로. 저주하려고 하면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 발람의 이야기가 아수르, 바벨론, 사우디아라비아 다 퍼졌어요. 그 발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람의 말 듣고 이스라엘은 저주해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뭔가 별이 나타나는데 그 별이 만왕의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별을 연구하고 예루살렘에 누가 와요? 동방박사들. 왜 별을 연구했어요? 발람의 말이었어요.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한 별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별이 어디에 나타나세요? 말 구유에. 동방박사들은 별이 나타난다, 왕이 나타날 것 하니까 헤롯 궁전에 가서요. 궁전에서 왕 못 찾아요. 어디서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마구간에 그 영광의 별이 거기 나타날 줄 어찌 알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영광 가운데 찾지 마세요. 가짜예요. 못 찾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히스기야가 언약을 새롭게 할 마음이 내게 뭐예요? 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항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왕 하나, 그죠? 히스기야 왕 하나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시다. 우상을 없앱시다. 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12절입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머라리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 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야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럼 이들은 지금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의 말을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방금 지사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레위인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뭐로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드롱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갖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걸 이제 갖다 버리는 자가 일어날 거예요.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왕이 된 첫째 해입니다. 첫째 달 무슨 날이에요? 초하루에. 여러분 왕이 되었어요. 한 나라에.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뭐 했다고요? 성결하게 시작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새 집을 샀어요. 새 집에 이사를 탁 갔어요. 뭐부터 해야 되죠? 청소를 집 정리해야 되겠죠? 왕이 되었어요. 왕이. 첫째 달,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뭐 했다고요?
성결하게 했습니다.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러고 얼마나 쓰레기 많았는지 또 8일 동안 더 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청소만 16일이 걸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서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이제 예배 드릴 준비를 제대로 해놨다 이거죠.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7이는 항상 완전한 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속죄 제물 유다를 위한 유다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며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여서이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고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속죄제. 속죄제는 피 흘려 드리는 제예요.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그 제물을 불태우는 거죠.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피 뿌림을 통하여 속죄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피 뿌림이 없으면 삶이 없어요. 그래서 그 피 뿌림을 통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합니다. 자, 속죄 제사가 드리고 나면 뭘 해야 할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교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며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시에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네. 속죄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레위인들이 악기를 가지는 레위인들이 선지자와 다윗이 말한 바 찬양대 조직을 누가 했어요? 찬양대 조직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습니다. 찬양대 조직을 다윗이 한 것처럼 악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악기를 울려 풀고 찬양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악기를 불면서 번제를 다 마쳤습니다.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치며 왕과 그에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게 시편 찬송이에요.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찬송합니까? 이제는 속죄가 일어났으니까 무슨 찬송이에요? 즐거움으로. 속죄가 일어났으니까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합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이거 무슨 제사예요? 화목제예요. 앞에는 속죄제, 뒤에는 화목과 감사제죠. 화목과 감사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화목과 감사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속죄의 제사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인해 속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이는 예배는 뭐예요, 이게? 즐거움과 감사죠. 하나도 안 즐거워 보여서 제가 설교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속죄할 게 없어요. 우리는 히브리서에 다 나와요. 단번에 영원히 그 피로 우리를 거룩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다면 즐거움과 기쁨이 마땅히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왜 잠이 와요 다들? 우리 구역장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2구역이니까 12구역인데 좀 이렇게 편성이 좀 나눠졌을 거예요. 12구역인데 3개월에 한 번씩 한번 하거든요. 3개월에 한 번 청소.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역 청소하고 식당 봉사할 때 구역은 다 오세요. 할 수 있으면 다 오세요. 그날 구역 예배로 모여도 돼요.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시고 청소도 하고 밥도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누어 보니까 52주인데 12구역으로 하니까 4.3333이 나와요. 그러면 12번 어떤 사람 많이 하고 적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평하기 위해서 추석 명절 빼고 그 다음에 설 명절 빼고 맞잖아요. 추석 설 명절 빼고 그 다음에 가을에 야외 예배 한번 빼고 또 5월달에 정규인 수련회 한번 빼고 그러니까 또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제가 곁에서 보거든요.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 이건 땀을 파죽까지 쏟더라고요. 이때 밥하지 말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거 당에서 예배 시간을 결정하는데 당에 모였으니까 구역장도 같이 의논하면서 해서 그럼 7월 마지막 주하고 8월 첫 주 두 주면 점심 하지 맙시다. 여기서 아까 속죄보다 훨씬 기쁜 소식으로 달려야죠. 그때 뭐 빵을 합시다 그랬는데 점심 안 하면 오후 예배 쉬어도 돼요. 그때가 다 휴가 주간이거든요. 7월 마지막 8월 첫 주는 아예 오전만 하고 찬양대 연습하면 빵 좀 사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당에 허락을 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당에 다음 주 좀 연말 인사당에 모이면 이거 당에서 결정해서 예배 시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허락을 받을 생각을 일단 하기는 해요.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눈이 다 생생하다 갑자기. 이게 즐거운 소식이라. 예수님의 속죄로 인하여 무슨 제사? 즐거움과 자원함이에요. 즐거움과 자원함.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더 열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이 청소하고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이 일에 열심을 다했다 이거죠. 자, 35절 36절 같이 읽읍시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시작했어요. 갑자기 된 거야? 갑자기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갑자기 됐을까요? 아버지가 죽고 왕이 등극했는데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부터 16일 동안 성전 청소하고 바로 이어서 속죄 제사 지내고 이어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려요. 급해요, 안 급해요? 얼마나 급했을까요? 제사장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레인들, 흩어진 레인들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완벽하게 풍성하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마쳤더라. 누가 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게 항상 핵심 키포인트예요. 히스기야가 잘했다, 제사장 잘했다, 레위인 잘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갑자기 준비했지만 갑자기 준비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와,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셔서 히스기야가 말을 했더니 백성들도 다 잘 듣네요. 백성들 다 잘 들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해서 갑자기 일이 시작돼서 16일 만에 청소하고 속죄자 번제를 다 드리려는데 정말로 갑자기 된 거예요. 놀랍죠? 정말 갑자기 된 거 맞죠? 왕이 돼서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갑자기 했는데 세상에 딱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연말 되면 이런 설교 제가 한 번씩 해요.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왜 이 구역에 넣어놨어요? 나 왜 이 구역장 여기 올라?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제가 하고 싶어서 해서요. 하나님께서 예배해서 해놨는데. 이거 꼭, 그러니까 적용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예배, 주제가 하나님 예배하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더라. 그럼 이미 단어는 달라요. 여호와 이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너무 잘 알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시라. 그 여호와 이레 단어하고 여기에 나오는 준비했다는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미리 준비한다, 예비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정도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왜? 믿음의 훈련을 받았거든요.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가 살리는 그 방식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연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어도 살겠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올라갔더니 아들 잡아가지고 딱 죽이려 하는데 잠깐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 보니까 양이 한 마리에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라. 그럼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럴 때 자꾸만 오늘 주차하러 딱 갔는데 차가 딱 좋은 자리 하나 있다. 여호와 이레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여호와 이레 맞긴 해요. 하나님 준비하실 자리가 있지. 안 그러면 자리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 꼭 늦가 오가지고는 예배 시간 찍찍 나가지고 차 자리 없다고 투덜투덜 대면서 여호와께서 말이지 내가 예배하러 오는데 자리도 하나 마련해주고 말이지. 이게 무슨 생각이래요? 자기중심의 일이. 하여튼 그렇게 예비한 그 산 이름이 무슨 산?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모리아산입니다. 그걸 다윗이 자기가 인구조사해서 백성이 막 죽을 때에 그 땅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럼 그 성전에 누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이 내다본 여호와 이레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전 무너뜨리고 건물 성전 무너뜨리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면 내가 성전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알고 만나고 믿었다 하면 우리는 무슨 삶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있어야 태어날까지 태어남과 그리고 오늘 이곳까지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누가 예비하신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놨다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가 되는데 딸 시집 보내가 될 텐데 누구를 만나야 될까?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걱정이 한결같더라고. 나이 많은 관연한 자녀들을 많이 두고. 그런데 또 세상에 부모는 걱정이 돼서 죽겠는데 이 아들 딸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결혼할 생각도 안 해. 미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런 걸 가지고 예비하는데 물론 크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 예비하신 맞아요.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좌절한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크게 보면 다 예비하심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결론을 모르면 방향을 놓쳐요.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셔서 결국 무엇을 예비해 놓은가? 무엇을 만나야 되는가?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여러분들 50년 60년 평생을 살고 교회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해도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서 뭘 주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명에 대한 예비하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다가 1차 실패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실패해요. 그들은 막 성이 강하고 무기가 강하고 막 골리앗 같은 사람들 많고 우리는 그들 비하면 메뚜기 같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약속 못 믿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요.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40년 지난 거예요. 신명기는 광야 너희도 당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다시 40년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어떻게 왔다고요? 40년 동안 아기를 안는 것처럼 품에 안고 왔어요. 아기를 안듯이 품에 안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팔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 팔은 영원한 팔이에요. 놓지 않아요. 안고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이 왜 날 이 모양으로 안고 갑니까? 하나님이 왜 날 이 모양으로 안고 갑니까? 그러니까 어린애가 제가 어린애가 대청고 할 때 어린애가요 지가 걸음만 걸을 수 있으면 부모가 안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놈의 자식이 안고 내가 지금 강을 건너야 된다. 강을 건너야 돼. 이놈의 자식이 안 안길라고 막 몸부림 많이 치면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다른 애 한 번씩 안으면 어때요? 이쁘다고 안아주는데 애가 어때요? 막 지에 뜯고 반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면서 싫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면 좋은 데로 안고 가지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합니까? 왜 양식 없는 곳으로 인도합니까? 왜 광야로 인도합니까? 싫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면서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광야 사심을 다니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안고 정말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만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가는 길은 이 길이 하고 하면서 품에 안고 가는데 맨날 거역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역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건적해요. 10번이라는 것은 완전의 의미입니다. 7도 완전의 의미지만 10도 완전의 의미예요. 10번째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11조라는 개념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 인도를 안 믿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시고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 진짜로 믿고 사나요? 안 믿더라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5만 명이 인정 안 한다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분명히 그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끌고 갑니까? 하고 안 믿어요. 진짜 안 믿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도록 예수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 품에 안겨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안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불평과 원망이었죠. 쉬지 않고 불평을 쏟아내었고요. 항상 원망하고 살았어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이래요? 왜 하나님 이래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의 소원은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데 그 인도가 싫다고 안겨가면서 안 믿었어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서 가시며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 칠 곳을 찾으신대요. 어떻게 찾으신지 아세요? 농산에 근무하던 분이 군무원인데요. 강원도로 이제 내년 3월 달에 그 정근을 가야 돼요. 3월 달에. 그런데 오늘 강원도에서 딱 두 사람 왔잖아요. 내가 집 구해주라 그랬어요. 얼마나 3개월 앞에 미리 인도하세요? 믿습니까?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해. 이런 인도는. 이런 인도는 되게 좋아해.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강원도 전에 좀 근무하셨다 그러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집어들 돈도 없고 이러면은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안 인도하는 거예요? 아, 인도하는 거. 아, 이 은혜 받았더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농산에 자리 잡고 잘했는데 왜 갑자기 강원도로 발령을 해가지고, 물론 성진이라는 그 성진이 하기 때문에 뭐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성진 발령 때문에 가긴 하지만 성진도 아니고 만약에 그죠? 성진 말고 반대가 뭐예요? 좌천에서 강원도로 가라 그러면 아, 역시 믿음이 좋습니다. 천국 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마무리하죠.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2017년 마지막 달이잖아요. 우리는 2017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었어요. 우리가 온갖 계획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하나도 안 됐을지라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혹 내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 그러니까 실패해도 감사, 이루어졌어도 감사.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해요. 지나고 나면 아, 주께서 그때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면 현재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구나를 알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현재 믿음이 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면 내 죽을 때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나 불안함과 공포함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주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 밑에 떠받들고 가세요. 우리를 안고 가세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를 못하니까 불안하고 혼자서 들고 뛰는 거예요. 혼자서 들고 뛰었다가 좌절했다가 실망했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고함 질렀다가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주의 손 안에 있고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 우리의 기쁨과 슬픔, 하루에도 10도보다 더 변하는 그런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비전도 없어 보이고 희망도 없어 보이고 왜 그렇게 빌빌거리는 살고 싶지만 이게 진짜 생명의 길로 가거든요. 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주님께서는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린 양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오늘 오전도 그렇죠. 우리 산자가 죽음에 넘겨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거든요. 성경은 다 이래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돼 가는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그 말씀 나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취급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도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 길이에요. 한 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에 14만 4천의 결론이거든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온전한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돼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통하여 증거된 복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복음 증거돼서 14만 4천. 이거 정확한 숫자로 말한 게 아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헛한 무리들이 온전한 구원의 수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이 신천지가 이런 말 해가지고 14만 4천 넘었었죠, 지금 아마. 그러니까 그들은 계급이 높은 계급이고 밑에 희무리는 밑에 계급이고 내가 신천지에서 헌신충성한 것만큼 그래서 내가 14만 4천에 올라간 만큼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준대. 희무리 입은 자들로. 행위주의죠. 모든 이단은 다 행위주의입니다. 틀림없어요. 이단이냐 아니냐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 행위주의의 결론이냐 아니냐 그거 보세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라고 전하는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 딱 나오면 그게 모든 이단의 특징이에요. 안식교 안식일 정해야 되잖아요. 그 안식일 지켜야 돼요. 여호와의 정의는 사랑해야 돼요. 전쟁 가면 안 돼요. 그 법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로 택한 백성들은 4절에 여자와 더부들로 더럽히지 않고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바벨론의 음녀예요. 예수님보다 세상 영광이 좋다는 그의 이 여자의 유혹이에요.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것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덧입어야 되죠. 이런 자들은 보세요.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이게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 이름 높아지는 길이 아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길이 아닌 외로운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홀로 가야 하는 길, 가족도 때로는 몰라주는 그 길,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모르는 그 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길, 그 길을 누가 가요?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가족 몰랐어요. 예수님 가족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 아무도 몰랐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아무도 예수님 가는 그 길을 몰랐어요. 십자가 길로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남은 자들에게만,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방인들만 그 길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길로 가는지, 거기에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에게 왔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로마서 8장 26절에 탄식하는 거죠. 왜 탄식해요? 성령이 말했으면 우리 기도해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몸으로 탄식하는 거, 몸으로 사는 동안 탄식해요. 왜 탄식해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몸의 부활의 때까지 우리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뭐가 없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 입에서 무슨 말만 나와요?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시만 전하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흠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메일이 왔어요. 참, 제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제 설교를 보고 이렇게, 자기도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분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담임으로 부임하고 19년 동안 전도라는 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부흥회라는 행사,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복음을 섞지 않고 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섞지 않고 전하세요. 그러면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는 날아오기 마련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입니다. 생명의 향기를 맡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릴 거예요. 그러나 섞지 않고 복음만 전하십시오. 그게 제 답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이 계시록에서 무슨 어린 양이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목사의 말 듣고 따라가지 마세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말 듣고 가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면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누구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치우치지 마세요.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 이보다 더 분명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이며 이들이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이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길이 아니라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십자가로 하신 그 길로 인도받아가야 이것이 참으로 생명의 길임을 아오니 이 길을 우리는 결코 선택할 능력도 없고 따라갈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길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고